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우리에게 주사 예배의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모든 인생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자녀로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귀한 자들로 적은 무리나마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참으로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이 민족이 해방된 민족임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믿으며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일본으로 침략으로 인하여 36년간 나라를 빼앗겨서 식민지로 종살이를 해왔고 참으로 고통 속에 있는 국민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해방시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참으로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선조들의 귀한 그 믿음과 정신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후에 이 후손들이 결코 이 날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대대에 이르기까지 기념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는 아직도 코로나로 참으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죄가 하늘에 닫았음을 믿사오며 참으로 인간의 죄가 돌이키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죄를 낳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참으로 식어지고 개인주의에다가 자신만의 편한 길로 가는 이런 인생이 행로입니다. 참으로 이제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께 진정한 모습으로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이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 믿습니다. 이제 낮아짐과 하나님의 진리 안에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이 어려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교회에 참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병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들이 참으로 늦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그러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깊이 알고 많은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그의 생명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을 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권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길을 버리지 않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간절함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믿음의 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으니 이 생명 다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귀한 목사님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며 영혼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귑교회 믿음의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줄로 믿습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살짝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함께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12째 주 주일이자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된 지 76주년을 맞이하게 된 날입니다. 딱 8월 15일 광복절과 딱 겹치는 날이 마침 되었는데요. 매년 8월 15일은 우리 민족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고 또 교회 역시 일제로부터 해방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해방의 완성인 이 분단의 극복과 또 평화의 통일을 염원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8월 15일이 있는 주간을 평화 통일 주일로 총회가 제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비단 오늘은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협의회에 속한 11개 교단,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감리교회, 구세군, 성공회, 순복음, 루터회와 같은 여러 교단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날에 함께 평화와 통일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고 특별히 8월 15일 주간에는 북한의 교회까지도 같은 공동 기도를 통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교회가 온전한 의미의 자유로운 교회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평양의 봉수교회를 비롯한 몇몇 교회들과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북한의 지하에 숨어 있는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까지 함께 기도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주일입니다. 바로 이러한 주일을 우리가 함께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제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101년 만에 카자흐스탄에서 대한민국으로 모셔오게 되었다는 뉴스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가 늘 당하기만 하는,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죽고 상하는 역사만 있었던 우리에게 1919년 3.1 만세운동과 1920년에 있었던 만주에서 일어난 김좌진, 홍범도 장군을 통해 이루어진 청산리 대첩과 봉오동 전투와 같은 그런 승리는 우리 민족에게 큰 희망이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이 일이 있고 나서 일제는 만주 북간도 지역에 있는 조선인들 약 4천여 명을 순식간에 보복 학살하는 일을 했었고, 또 우리 민족은 그러한 아픔을 겪어야만 했지만, 그러는 가운데서도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목숨을 걸고 나라의 독립과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선조들, 물론 그 반대편에 선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런 수많은 선열들의 그 피와 노력으로 인해서 지금의 자유와 또 민족의 이런 해방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홍범도 장군은 당시 청산리 봉오동 전투를 이끌어 승리를 이끌었던 의병장이었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소련의 스탈린에 의해 유배당하고 결국 지금의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타국에서 숨을 거두었지만 101년 만에 그 유해를 우리 땅에 다시 모셔오게 되었다는 것이 올해 76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에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로는 이렇게 배우지만 또 우리가 역사의 흔적을 이렇게 지켜보기도 하지만 사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나라가 망한다, 또 나라를 빼앗긴다, 포로로 끌려갔거나 다른 나라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쉽게 상상되지 되는 일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나라가 망한다, 나라의 어려움은 늘 있었지만 나라가 망할 것 같다, 내가 노예가 되겠구나,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머릿속에 탁 떠오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지는 않고 북한과 분단이라고 하는 거대한 숙제가 있기는 하지만 휴전선 앞에 있는 땅들이 땅값이 내리지 않고 올라가는 걸 보니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불과 여러분 76년 전만 해도, 아니 전쟁이 끝나고 휴전이 되었던 68년 전만 해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지금의 우리나라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때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그때에 비교해서 볼 때에,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요, 그때에 비교해서 볼 때에 꽤 평화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평화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실제로 순간순간마다 실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정도 평화,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정도의 마음과 상황들은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평화를 지켜야 한다, 통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큰 담론에서는 동의하시겠지만 우리 각자의 삶에 피부로 느끼며 이 어렵게 피로 세워진 평화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입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이 평화를 되찾아오려고 했고, 목숨을 버려서라도 평화를 다시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평화의 값을, 열매를 누리면서 그 평화에 대한 의미들을 크게 생각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잠시 되돌아가서 여러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그렇게 평화를 다시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들의 목숨까지 바쳐서 평화를 되찾아오려고 했던 것일까요? 빼앗겨 보니, 잃고 나서 보니 그 가치와 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 수 있었기에 후손들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다시 되찾아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우리 건강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건강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막 그냥 살다가 좀 아프면, 건강을 잃고 나면, 건강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나면 그제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음식도 바꿔보고 습관도 그제서야 바꾸고 생각도 바꾸려는 노력을 하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제가 앞서 우리의 역사와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사사기의 그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는 바로 그러한 평화가 산산이 부서져 있던 시대, 평화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깨져 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바로 코앞에 누가 살았냐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살고 있었는데,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시시때때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6장 앞부분으로 1절로 쭉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요, 이들이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는가 하면, 파종할 때가 되면 아말렉이란 족속과 함께 힘을 모아서 몰려와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갔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역사에서도 그렇지만 누가 이렇게 침략해 올 때는, 여러분, 씨 뿌릴 때 침략하겠어요? 그 씨 뿌린 것을 수확할 때 침략하겠습니까? 보통은 이제 수확할 때 쳐들어가 가지고 그 수확한 것을 뺏어오는 것이 침략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미디안과 아말렉은요, 이스라엘이 씨만 뿌리면 쳐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참 잘 우리가 보면 오묘한 그 섭리가 들어있죠. 씨만 뿌리면 쳐들어가 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갑니다. 얼마나 잔혹했는지 메뚜기 떼가 지나간 것과 같다라고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확할 때가 아니고 파종할 때 쳐들어와 가지고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게다가 양과 소, 나귀 같은 것도 4절에 보면 싹 다 가져가 버렸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예 시작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나서 뭔가 좀 키워보고 좀 이렇게 내가 챙길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챙기고 그럴 수 있는 여지를 조금도 주지 않고 아예 시작 자체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릴 정도로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궁핍함이 심하고 두려워서 산에서 웅덩이와 굴을 파고 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산속에다가 굴 파고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평화가 다 빼앗긴 거예요. 평화롭게 살 수가 없었고 평화를 지키지 못했고 평화를 몽땅 망가져버린 그런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인 의미와 도전들을 우리 마음에 담고, 오늘 특별히 8월 15일 평화통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날에 영적인 의미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귀한 도전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역사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음속에 잘 담고 기도해야 할 것은, 사실은 평화의 상실은, 평화가 잃어버리는 사건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하나님을 상실함에 있어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지켜보아야 합니다. 평화의 상실은 하나님의 상실로부터 비롯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본문 앞으로 좀 올라가셔서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제서야, 궁핍해지고서야, 평화가 깨지고 나서야 이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 없이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착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불행해진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역사의 흐름을 잘 보세요. 특히 성경 말씀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던 이 역사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미디안이라는 재수없는 이웃을 만나가지고 느닷없이 불행해진 사건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사사기의 역사는요, 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와 붙잡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에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에 대한 영적 의미를요,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이 사사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잘 보십시오. 창세기 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하셔요. 근데 여러분, 천지를 만드셨다, 세상을 만드셨다 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예쁘게 짠 하고 만들으셨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세상은 혼돈하고 세상은 어지러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지러운 세상, 물과 흙이 뒤섞여 있고 하늘과 땅이 뒤섞여 있고 뒤죽박죽 되어 있어서 평화와 질서가 없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정리하신 거예요. 땅은 땅이 되게 하셨고 바다는 바다가 되게 하셨던 거예요. 새와 하늘을 나는 것은 하늘로 가게 하셨고 땅에 기는 것들은 땅에 있게 하신 거예요. 정리를 하면서 평화롭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천사들이 노래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공통되게 보여주신 속성,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면 그게 평화, 샬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또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막 싸우고자 한다면, 전쟁만 하겠다고 하면, 또는 가는 곳마다 평화를 깨고 평화를 어그러뜨리는 자리에 서 있다라면 죄송하게도 하나님과 참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싸우기만 하고 전쟁만 하고 하나님께서 가는 이 세워주신 자리에 주어진 평화를 자꾸 깨기만 한다면 하나님과 참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러한 가운데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맨날 싸우는 교회 있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참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싸우기만 하는 크리스찬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참 벗어난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은, 그리고 그 길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평화를 자꾸만 만드는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잃으면 평화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평화를 잃었던 것이 하나님을 잃었던 그 사건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었다라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잃고 평화를 얻을 방법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평화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면 평화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라가면 평화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하나님 놓고 나서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화를 얻을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사사기 6장의 말씀의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또 악을 행하여서 라고 합니다. 또 악을 행하여서.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사사기가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일을 반복합니다. 평화를 다 잃어버려 자업자득이라고 비난받아 마땅하겠지만 또 악을 행하여 그런 꼴 당하는, 평화 빼앗기는 일을 당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잘한 것이 있다라면 그나마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부르짖었으니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평화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 귀한 예배자들이 꼭 마음속에 담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 자리에 이렇게 오신 것은 잘 하신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잘 하신 겁니다. 예, 장로님 잘 하신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잘 하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심으로부터 평화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십자가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서부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의 평화는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실수도 많았고 실패도 많았고 아픔도 많이 있었고 해결되지 않은 숙제도 많고 앞으로 놓여진 숙제들도 첩첩산중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그 자리에서부터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믿음의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꼭 확인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밀하고 크고 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어디서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412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 후렴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어디서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음성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평화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집을 만들어 놓고 샬롬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집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는 건 아니에요. 건강하면 좋겠어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참 샬롬은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평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고 평화를 세우고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평화를 잘 지켜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평화를 지켜나가는 것은, 평화를 세우는 것은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평화를 깨는 일에, 평화를 파괴하는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혼돈의 세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한마디로 엉망진창 뒤죽박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혼돈의 세상을 정리하면서 평화롭게 이 세상이 운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운행하셨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 분열이 아니라 화합, 정죄가 아니라 속죄와 용서, 증오가 아니라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십자가의 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가신 것은 힘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끌려가신 게 아닙니다. 운이 나빠서 걸려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평화의 방법을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용서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까? 거대한 군대를 일으켜서 로마를 밀어내치는 방법을 쓰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거기에 순종하셨어요. 그 길에 따르셨어요.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께서 별세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을 늘 강조하셨더랬습니다. 별세, 세상과 이별한다는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신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쉬운 일 아니죠. 내가 누구를 죽이면 죽였지 내가 죽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께서도 이제 고인이 되신 지 오래되셨지만 하나님 나라에 계시겠지만 그분께서 사역하시면서 늘 후배들에게 별세 신앙, 네가 죽어라, 네가 죽어라, 장로님 죽이지 말고 권사님 죽이지 말고 집사님 죽이지 말고 네가 죽어라 라고 목청껏 외치셨던 목사님의 기억이 저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땠습니까? 네가 죽어야겠다. 나는 못 죽겠다. 미안하지만 네가 죽어야 되겠어. 내가 죽이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총자루를 쥐고 있어야 되고 칼자루를 잡고 있어야 되겠다 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저것들만 없으면 평화로워질 텐데, 저것들만 제거하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런 방식으로 세상에 평화를 이루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샬롬을 이 땅 위에 이루어 주신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역사도 한번 보십시오.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집권한 사람들은요 평생 배신과 반란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결국 배신과 반란으로 그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래왔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힘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평화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유지되고 그렇게 완성된 적이 없었어요. 인류의 역사만 봐도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에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방법을 따른다라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다 착해서 또 다 사람들이 좋아서 평화롭게 사는 평화주의자라서 인권운동가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선택과 이러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싸우는 방식, 깨는 방식, 미워하는 방식이 아닌 평화로운 방식과 방법을 통해 그것을 선택하고 이 땅에 그나마 지켜지고 있는 평화를 잘 지켜가고 더 큰 평화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큰 국가적인 어떤 거대 담론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일상의 소소한 우리 관계 속에 이르기까지 그 평화를 가급적이면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방의 기쁨은 우리 오늘 해방의 어떤 기념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역사도 보면 해방의 기쁨은 그저 통치자만 바뀐 군정시대로 이어졌고 결국에는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겪고 70년째 이 아픔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같은 민족이라지만 북한도 어쩜 그렇게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더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때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그 부인이었던 미셸 오바마가 선거 유세 중에 이런 말을 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곧 대선 앞두고 있으니 벌써부터 물고 뜯고 하는 모습들이 점입가경이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선거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주 비열한 방법도 서로들 서슴지 않고 하는 게 선거인가 싶습니다. 그때 미국 선거도 마찬가지였겠죠. 미셸 오바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어로 아주 간단한 말이었어요.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저들은 저급하게 갈지라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 이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평화를 지키는 일, 양보하고 기다리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으니 적어도 교회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똑같이 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똑같이 싸우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싸움을 키우고 싸움을 퍼뜨리고 싸움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싸움을 진정시키고 싸움을 화해시키고 싸움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는 사람이, 소방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 각자의 마음을 지키는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평화를 잘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할 것은 내 삶에 평화롭지 않은 것들을 회복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기드온을 보면요, 세 가지가 참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가지. 뭐가 약했냐면 능력이 약했고 믿음이 약했고 또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과 실력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그의 마음이 단단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기드온 이 사사기의 6, 7, 8장을 쭉 보면 그게 나옵니다. 특히 6장의 말씀에 보면 15절에 그는 자신을 두고 나는 지극히 약하며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기드온에게 특별한 재주와 능력이 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하지만 사실 그들은 용사가 아니라 어쩌다가 걸려든 300명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물 이렇게 떠먹어서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시당초 그들의 수를 팍팍 줄여서 300명만 남기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떤 경합을 펼쳐서 아주 무술 대회를 펼쳐가지고 300명 끝에 남은 용사 맹장들이 아니라 어쩌다 얻어 걸린 그런 사람들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이었고 그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맹하게 나가서 싸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요 능력이 모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7절에 보면 표징을 요구합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된다, 도와준다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런 사인 한번 보여주십시오.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죄송하지만 이런 것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표징을 계속 요구합니다. 믿음이 모자란 거죠. 게다가 오늘 22절에 보면 기드온은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빈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되어진 일들을 쭉 보여주시면서 그가 상대했던 존재가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율법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는 죽으리라는 말씀이 떠올랐는지 나 죽겠소 라고 잔뜩 겁을 집어먹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력도 모자라,
믿음도 모자라, 마음도 약해 물러 터졌어. 이런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안 죽는다 그럽니다. 기도원이 계속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게다가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도 나 죽었어 하고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너 안 죽는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혹시 마음이 약하신 분 계십니까? 믿음이 약하신 분 계십니까? 능력이 약하신 분 계십니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 죽습니다. 삽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는 이미 약속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 안에서 살기로 작정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르게 살아야죠. 다른 믿음 갖고 살아야죠. 다른 확신 가지고 살아야죠. 어떤 확신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니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평안을 받으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 붙들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드온이 참 약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기드온은 수천 년 전 먼 옛날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거울. 나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가 기드온 보면서 기드온은 이랬어요 저랬어요 라고 말하지만, 이 기드온의 모습은 거울처럼 비춰주시는 내 모습이에요. 믿음도 약해요. 실력도 약해요. 마음도 약해요. 그래서 늘 두려워하고 떨면서 불안해하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돈 때문에 불안해요. 건강 때문에 불안해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 불안해요. 앞날이 불안해요. 여러 가지 자식 때문에 불안해요. 불안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우리들의 모습을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거울로 비춰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래도 기드온이 참 잘한 거 있어요.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참 잘했다 싶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기드온의 이러한 모습과 같은 믿음으로, 그런 모습과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4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아멘.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화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평화입니다.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은 참 좋은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소 라고 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고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준영의 말로 듣지 마세요. 목사의 이 인간의 언변으로 듣지 마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족하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저 같은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 앞에 쓰셨다라면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고 사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원이 참 잘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안심해라, 너 죽지 않는다 라고 하니까 아이고 말이 좋죠, 설교가 좋죠, 말씀은 좋죠,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어디서요? 거기서. 잘 성경 24절 눈으로 보면서 말씀 들으세요. 여호와를 위하여 어디서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지금 있는 거기서 뭘 해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나서 이름을 붙여요. 뭐라고요? 여호와 샬롬.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는 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사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의 약함, 능력의 약함, 믿음의 약함, 마음의 약함 때문에 그대로 주저앉아서 깨지고 포기하고 낙심해버린 것이 아니라 거기서 제단을 쌓고 결심하고 고백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보아하니 여호와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회복의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 번째 주제를 내 삶에 평화롭지 않은 것들을 회복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우리를 평화롭지 않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아요.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하나씩 해결해 가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회복부터 시작해서 가정의 회복과 우리 사회의 회복과 이 나라와 민족의 분단의 회복과 깨진 평화를 다시 회복해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디 한두 가지여야 빨리 해결하고 어떻게 해본다지만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니 말씀은 좋은데 설교는 좋은데 어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라고 포기하고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계신 거기서 여러분들이 싸울 수 있는 제단을 쌓으시고 거기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오신 것은 여러분들이 참 잘하신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회복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평화 통일주일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여러 아픔과 상처와 숙제를 앞두고 76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가 많은 이 나라, 이 조국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평화를 지키는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부터 평화를 회복해 가겠다라고, 아픔을 회복해 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귀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귀한 은혜 가운데 평화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사 평화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믿음의 역할과 감당할 귀한 은혜를 잘 지키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과 아픔과 상처가 평화를 깨트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약속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과 북이 하나로 통일되고 또 진정한 해방과 통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분단의 상처로 그 마음이 상처받고 아파하는 여러 우리 민족의 동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귀한 민족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그 안에 특별히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내년 우리에게 주신 기도문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번에 좀 잘못 나왔는데요. 2021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 북남 공동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읽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문은 대한민국 한국교회협의회의 초안입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민간교류도 끊겨서 그전에는 남북이 공동으로 기도문을 함께 작성해 왔었는데 한 3년 전부터 그리 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리라고 믿고 또 많은 성도들과 또 북한의 많은 지하 성도들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천국에 소망하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광복 76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함께 이 기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보의 별지로 나눠드린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합니다. 북과 남과 북의 민이 자신들의 고유한 역사를 일구어 온 터전, 울고 웃던 삶의 모든 기록이 아로새겨진 대지, 이 땅 한반도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 한반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채 아물지 않은 분단의 상처 때문입니다. 둘로 나눠진 민족은 서로를 미워하며 수십 년을 허비해 왔습니다. 이념이 달라 그어놓은 물리적 경계가 내면에 좁히기 힘든 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땅의 갈등과 분열을 바라는 이들이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십시오. 분단의 상처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를 미워하기를 멈추고 그 자리에 평화와 공존의 씨앗을 심게 하옵소서. 이념이 그은 경계와 내면의 간극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소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이 땅 한반도가 전쟁과 폭력의 광풍에 휘말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가 화해와 평화의 소명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화해의 신앙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남과 북과 남이 하나됨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결단하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주님, 광복 76주년을 맞이한 오늘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소명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분단의 철조망으로 나뉘었으나 주님 안에서는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의 평화를 위한 고난의 먼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8월 15일 76주년 광복절 주일에 우리가 함께 드린 기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82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선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탄 녹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즐기
가지 목마늘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일꾼을 보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 아침에 날아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다가라 귀한 예물 드린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만 가지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결단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어려운 세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것은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고 사랑이고 믿음임을 고백하오니 11조의 언약 위에 감사의 제목 위에 하나님 주정의 그 귀한 결단과 섬김 위에 또 선교에 그 동참하는 귀한 믿음과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안수하여 주시고 연약한 부분들이 깨끗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평화가 다시 이루어지는 귀한 은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과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째 주일이며 광복 76주년을 맞이해서 교단 총회가 제정하고 있는 평화 통일 주일입니다. 민족의 해방을 기념하면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국내 11개 교단과 기관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남북 공동기도문으로 공동의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주도 종교시설 방역지침 기준을 지키면서 주일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 새벽 기도회를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시면서도 또 예배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상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에는 간격 유지를 위해서 1층부터 3층까지 골고루 분산하여 앉아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백신 접종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26분 정도, 5분 정도 접종하셨는데요. 접종하신 여부를 들어오실 때 알려주시면 저희가 집계하고 또 상황을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에 따라서 변동 상황이 매주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문자 메시지와 우리 교회 카톡방을 통해서 함께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9월 첫째 주일 우리가 주보 일면에 보시면
1951년 9월 5일이 저희 교회 창립주일인데 올해는 9월 5일이 딱 주일입니다. 그래서 첫째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별다른 행사를 따로 하지 못하고는 있지만 의미와 또 가치를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사객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기억하면서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마을과 이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그 창립주일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2014년도부터 제가 부임하고 나서부터 그렇게 해서 해왔는데요. 매년 창립 기념주일이 되면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그 헌금으로 우리 도내에 있는 우리 교단의 작은 개척교회를 위해서 전액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7교회를 매년 이렇게 도와왔고 저희가 70주년을 맞이해서는 이번에 저희 가을 지난 봄노회 때 사실 폐교의 논의, 이제 교회를 문을 닫겠습니다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작정하고 헌신하셔서 윤태영 목사님 빌레하우스 기관 목사로 계시는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운영하고 있는 귤밭을 3분의 1로 줄이시고 목회를 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매우 어려웠고 큰 결단을 하셔서 감사하게도 교회 문을 닫기로 논의를 하던 교회가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주일 오후 2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석건 목사님과 함께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왔더랬습니다. 한 1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함께 그 예배를 세워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가 선배로서 또 노회장으로서 또 우리 이웃교회로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제주도의 많은 교회들이 우리 하늘교회를 좀 집중적으로 도와서 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좀 교회로서의 반듯한 모양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한번 힘을 모아보자 라고 많은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늘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와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많은 은혜가 되겠고요. 또 창립주의를 앞두고 그런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소망을 가져주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70년 전에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시고 기도해 주셨던 그 은혜를 이제 우리가 갚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도 어렵지만 또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더 좋은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많이 동참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창립주의를 앞두고 성전을 함께 좀 정리하고 청소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8월 28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우리 각자 오셔서 충소에도 동참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많은 시간 걸리지 않고 1시간 못 걸리게 우리가 좀 정리하고 좀 닦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갔으니까요. 여러분들 시간 보셨다가 그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참 귀한 은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들은 주보 보시면서 함께 은혜 나누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28장 1절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오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이 땅의 평화를 이루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가 평화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깨어진 많은 상처들을 회복시키고 평화를 얻게 하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귑교회의 귀하고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또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가족들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과 그 역사 위에 그리고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땅 위에 분단된 저 동포들 위에 이 역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